안녕하세요. 우리는 자주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사물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글자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9라고 보면서 9인데 왜 6이라고 하는 거야? 또 6으로 보는 사람은 이리 와봐, 여기서 봐, 역시 6이잖아,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한 글자를 놓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자기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논쟁하고 토론할 때에 서로의 자기의 주장만 앞세운다면 끝없는 논쟁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결론, 합의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심판관이 있어서 이 사람들 이거 보게, 똑같은 글자를 보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다르게 보이잖아. 자네는 이리 와서 이 글자를 봐. 6이잖아. 상대방 입장에서 보니까 9라고도 볼 수 있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좋은 심판관이 필요합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견이 옳은 걸까요? 이럴 때 좋은 심판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러한 때에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합리적인 심판관을 불러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심판관을 네이버로 택해 보았습니다. 네이버는 이편 저편 편드는 존재가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적 지식들을 모아놓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해하고 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논쟁할 필요 없이, 열릴 필요 없이, 또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필요 없이 네이버에게 4가지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 복잡한 논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안식일입니다. 네이버에서 안식일이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고요.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네 번째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먼저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안식일을 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통합에 나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의학사전으로 들어갑니다. 의학사전으로 들어가 보면 자, 네이버는 안식일에 대해서 의학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글자를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확대를 한번 좀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의학사전입니다. 안식일, 유대교에서, 기독교 명사지요. 유대교에서 일주일의 제7일인 성일,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를 이르는데 이날은 모든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는 기억하되 따로 지키지 않고, 자, 주로까지 나오는데 그 뒷글자를 찾아보기 위해서 다시 클릭을 하면 자,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기원이 됐고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를 이른다고 대답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는 기억하되 따로 지키지 않고 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
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고 하는 이 설명이 성경적인지 또 주님의 뜻인지 알기 위하여 네이버에서 두 번째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의학사전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찾아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리바이블 혹은 The Resurrection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The Resurrection. 자,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The Resurrectio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활절을 이야기할 때는 마땅히 The Resurrection's Day 이렇게 해야 마땅한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네이버에서 부활절을 찾아보면 자,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식백과로 가겠습니다. 지식백과로 자, 가셔서 여기다가 뭘 친다고요? 부활절.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자, 어떻게 나올까요? 자, 여기 부활절이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죠. 좀 더 글자를 크게 보기 위하여서 내용을 조금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활절. 교회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일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교회력에서 가장 오래된 축일이다. 역사적인 기원을 분명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스나 프랑스의 호칭은 헤브라이어 유월절인 페시아에 기초하고 있고 영어의 이스터와 독일어의 오스테로는 튜튼족의 봄의 여신 에오스 틀에서 발생되었다고 전해진다. 자, 여기 그래서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데이라고 합니다. 이스터데이. 그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의미는 튜튼족의 봄의 여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부활절은 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충분 3월 21일 후에 최초의 만월 다음에 오는 첫째 일요일이다. 자, 부활절의 날짜를 정할 때는 몇월 며칠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히 와야 하고 두 번째는 만월. 만월은 글자 그대로 달이 둥그렇게 있던 음력 15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번째 오는 첫째 일요일을 이렇게 부활절로 삼습니다. 그것은 그 날짜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충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가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날로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라고 생각한 날입니다. 그리고 왜 만월이 또 지나야 할까요? 그것은 분명히 달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표현되기를 여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신 숭배에서 기원되어졌던 그런 이교 제도를 교묘하게 가져왔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활절의 날짜를 언제 정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은 언제 그 날짜를 정했다고요? 니케아 공의 325년. 자, 니케아 공의를 이렇게 누르보면 나오죠. 니케아 공의에 제1차 공의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하였다 나오죠. 바로 이때 325년에 부활절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로 지킨다고 하는 역사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325년 니케아 공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사실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역시 지식백과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탄생일로만 기억했던 그 날짜 속에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자, 눌러보겠습니다. 내용들을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원, 신약 성서에는 마리아의 처녀 회임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해 줍니다. 3세기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크리스마스를 정하는 것은 이교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고정되어지고 축하하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 때이며, 언제요? 300년 이후죠. 중세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해진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자, 로마인의 동지에서는 상세한 기록, 문화, 회화 조각 등이 남아있는데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짓날. 그날은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일로 3, 4세기 로마에 보급된 미스터라 교회의 축제일을 기독교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325년의 니케아 공회를 통하여 부활절을 가지고 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매주 휴일을 태양의 날로 부르기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데이라고 부르죠. 태양을 숭배했던 그 날을 기독교에서 함께 예배일로 받아들이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절을 핑계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지켜진 부활절이 아니라 중세에 로마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 운동을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켜진 부활절과 또 성탄절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태양신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표현한 중세의 모자이크 작품 보게 되죠. 모자이크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태양의 모습으로 바꿔놓고 이교와의 이교 태양신 숭배 제도와 교묘히 결합한 로마 가톨릭의 작품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부활절도 태양신 숭배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빙자하여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는 도무지 없고 단지 이교 제도를 기독교로 끌어당긴 영적 가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자, 6월 14일 기사입니다. 안식일 원조는 유대교이고 그것은 토요일이다. 기독교는 로마가 일요일로 바꾼 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전 세종대 교수였던 홍익희 교수님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셨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도 똑같은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다. 여기도 똑같이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원래 세 종교 또 이슬람 유대교를 얘기합니다. 유대교의 안식일과 같은 안식일이었다. 기독교에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사정은 이랬다. 예수 이후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공전하며 함께 예배를 보는 등 모두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서기 132년 유대인 반란으로 인해 안식일 금지 칙령이 내렸다. 로마 제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박해를 가하였다. 그러다가 여기 나오죠.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 제국의 안식일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다. 그는 유대력에 기초한 기독교의 7주일 제도와 로마의 7 행성 신들의 이름을 합쳐서 요일을 정했다.
그리고 태양신의 날을 일주일의 첫째 날로 정해 휴일로 선포하였다. 이를 통해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2대 종교, 곧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하는 신도와 기독교도들을 묶고 단일 종교로 합쳐보려는 야심찬 종교 정책을 시도했다. 그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예수의 부활절로 의결한 이후 콘스탄티누스는 교회도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보도록 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쭉 내용들이 나온 다음에 천주교에서 지키는 십계명과 기독교에서 지키는 십계명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황 프란시스코는 서로 다른 종교들끼리 다투지 말고 이해하고 포용해야 평화가 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을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같은 듯 다른 십계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조항 논란. 가톨릭은 십계명에서 삭제했다. 개신교는 모세의 원본을 유지하고 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하나다.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는 십계명이 약간씩 다르다. 특히 가톨릭과 유대교의 십계명이 다르다. 왜 그럴까? 1세기경 유대인 철학자 팔론이 정리한 모세의 십계명에서 제2항은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아래로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떤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숭배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였다. 그런데 동방 종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서 우상 논란이 일어나 5세기경 어거스틴과 및 몇몇 가톨릭 교부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제2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죠? 5세기경에 삭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치고 나니 10계명이 9계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이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서는 안 된다는 10번째 항목을 임의로 둘로 쪼개어 10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가톨릭의 십계명이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지림교회는 오직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넷째 계명에 기록되어진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가 이단으로 이 땅에서 취급되어지는 이유는 결코 성경적이 아니거나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진실을 따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이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계명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부활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325년의 니케아 공의에서는 부활절 날짜를 선정하는 기준을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다가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았습니다. 왜 충분히 지나야 하고 왜 만월이 지나야 할까요?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1년 중에 꼭 같은 날입니다.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요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만월을 계산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달신, 여신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날이 음력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았습니다. 2020년 올해도 보면 춘분이 3월 20일이 있었고
음력 15일이 4월 7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인 4월 12일이 부활절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유월절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쉬시고 요제절에 부활하셔서 절기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성취되어집니다. 성경은 무슨 요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로서 열나흘이 무교절이라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일과는 상관없이 날짜 중심이었지만 태양신을 숭배하는 중세의 분위기가 일요일날로 그 날짜를 정하게 한 것입니다. 프리기아라고 하는 왕국에서 진행되어졌던 태양신 부활 축제를 보면 이 사진을 주목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시신이는 관을 짊어지고 가고 사람들은 울면서 우리의 신랑 태양신이 죽었다라고 통곡하는 죽음의 슬픈 행렬을 부활절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러한 행렬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그들은 우리의 신랑 태양신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들과 남자들과 더불어서 엄난한 짓을 하는 것이 이교 태양신 부활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행위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직전 시딤에 머물러서 모압 여자들이 예배하는 그들의 거짓 신들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음행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태양의 모습은 바알이요 아세라의 모습은 여신 숭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등에 나타난 태양신과 달신 숭배가 교묘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으로 변장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24,000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구약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가장 근원적인 우상 숭배의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놀랍게도 이것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신의 탄생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예배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가 321년에 일요일을 태양의 날로 삼고 이때부터 일요일을 태양을 경배하는 날로 공식적인 휴배 쉬는 날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세 모자이크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다가 태양신의 모습을 같이 만든 이런 모자이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바르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탄생일로 기념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없다. 다만 밖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가 예수님께 경배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추운 겨울에는 밤에 양을 방목할 수 없는데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대체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일 아닌 태양신 탄생일. 크리스마스는 고대 이교도들의 태양축제에서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가 이교도의 제전에서 시작되었다고? 고대 로마에서는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투르날리아 축제가 있었다. 이 축제는 빈부귀천의 구별 없이 환락에 취했고 선물을 주고받았다. 아니, 이럴 수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12월 25일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로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이었다. 로마 가톨릭은 태양신 미트라 신앙을 깨뜨린다는 구실로 태양신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만들어 축제를 즐겼다. 마호메트의 탄생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서 지킨다 해도 무슬림의 신앙을 깨뜨릴 수는 없지 않은가.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은 변명일 뿐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교도의 나무 숭배에서 유래되었다. 붉은 옷을 입고 썰매를 타는 산타클로스 이미지는 1931년 코카콜라 광고에서 유래되었다.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무지 속에서 살고 있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킨 것은 354년 이후다. 354년 이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킨 적이 없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며 성경에서 기원한 것도 아니다. 태양신 탄생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바꾼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교도의 규례대로 행하다가 멸망을 당했던 역사가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결국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 일요일 예배가 중세 시대 때 들어온 이교 풍습의 산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그것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왜 일요일을 지킵니까?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것일까요? 세 번째 질문. 성경에서 첫째 날 곧 일요일을 지키라고 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십계명에 기록해 놓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십계명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일요일을 지키라고 한 구절이 없는데 그 일요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사건일까요? 제7일 안식일은 어느 날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일요일 전날이 안식일이고 바로 그 전날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AD 70년에도 여전히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늘에 가면 우리가 어느 날을 지키게 될까요?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중앙일보에도 325년에 가톨릭에서 유대교를 이단시하면서 반유대주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실을 잘 아는 한성호 목사님, 장로교 신학을 하셨고 성결교 신학을 하셨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님이신 한성호 목사님이 성경에 근거 없는 주일 예배를 언제까지 드릴 것인가?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에서 대서특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교파, 네 교파 따져서 나만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하는 정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모여야 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져 있는데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이 없는 성경 전체의 불변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근본 원리는 같지만 매 시대에 구체적인 요구하는 구체적인 순종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복음이기에 이것은 영원한 복음으로 불려집니다. 영원한 복음은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로 구성되어지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세상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바벨론 속에 있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백성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기별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영원한 복음은 시대마다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데, 노아 시대 때는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방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방주로 들어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별은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기별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 때에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예루살렘 멸망 때는 산으로 도망하여 피하라고 하셨고,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바로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세천사 기별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면 이것이 성경 역사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의 기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기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15장에는 세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가 부를 노래입니다.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누가 이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2절에 보면 아무나 이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과 세 천사의 기별과 연관되어진 표현을 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7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16장 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바벨론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영광을 기록해 줍니다. 자, 20장에 보면 20장 5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들도 그 왕노릇하는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구절 역시 아무나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20장 4절에 보면 세천사의 기별과 연관되어져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곧 요한계시록 14장 이후의 모든 내용은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사는 길이고 하나는 죽는 길입니다. 하나는 복받는 길이고 하나는 저주받는 길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결국 두 가지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과 말씀대로 사는 길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내 뜻대로 사는 길은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지막은 사망의 길입니다.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거짓 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할 때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완전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참된 진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이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피상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분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입술만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심령이 주님의 뜻에 다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이제는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에 즐겨 순종하면서 온 우주에 나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식일을 확장한 것은 뭐죠? 안식년이고 네.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다음 해는 희년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희년,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년이 되면 뭐도 해야 되냐면 땅도 쉬어야 합니다. 경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땅도 쉬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으로 가면 안식년이 면제년이라고 그렇게 명명되기도 합니다. 뭘 하는 거냐?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주었어. 응? 빚을 주었어.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탕감해 주는 겁니다.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탕감받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자유거든. 그러니까 이런 탕감해 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뭐 하죠? 부득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내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어려워서 조상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땅을 누군가에게 넘겼거든. 그때 땅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의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고 봤더니 그런 일들을 통해 공평함이 없는 세계가 공평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확장되어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나라다 하는 얘기이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한다 하면 주인의 통치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창조주의 통치 하에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지킵니다.